37편 3절로 9절입니다. 교독합니다.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구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에게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가정재단에서 또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성령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밥도 한 끼 밥도 먹을 자세를 갖추어야 체하지 않아요. 뭔가 염려와 걱정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밥을 거키며 먹으면 건강한 사람도 밥이 체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를 잘 갖추어야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겨울에 흰 쌀밥 위에 뭘 얹으면 맛있어요? 제가 흰 쌀밥 위라 그랬잖아요. 뭘 얹으면 맛있어요? 김이잖아요, 김. 여러분, 왜 김인 줄 알아요? 밥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올 때 그래서 김을 올리라. 웃기 싫으면 말고요. 맛있는 김은 어떤 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속도로 타다 보면 충무 김밥이 맛있는 것은 충무밥이 맛있으니까 충무 그 김이 맛있어서 충무 김밥이 맛있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대천 우리 훈련에 가다 보니까 대천 톨게이트 딱 나가자마자 대천시가 자랑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 판매장이 있더라고요. 이름하여 대천김이야. 그 햇빛에 잘 말렸다고 대천김. 여러분, 충무김이 맛있어요? 대천김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김 중에 최고의 김은 막김입니다. 오늘 따라서 맡기라. 이렇게 해도요,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면 또 헤매. 충무김 안 맛있어요? 대천김 별로예요. 뭔 김이라고? 막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우리가 광야라고 표현하는데 2층 분들을 위해서 뒤로 가야 되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왔을 때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살아있던 곳도 아니고 내가 원래 살았던 터전도 아니고 다 새로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건 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광야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상수도 시설이 돼 있어요? 하수도가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화장실 시설이 제대로 돼 있겠어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게 이래요. 하나님, 이 환경, 이 문제를 바꿔달라고. 하나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환경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집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장롱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장롱의 위치를 바꿔보기도 하고,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 똑같아요. 문제는 여러분 그거 별로 안 바꿔도 돼요. 제가 늘 제 아내한테 핀잔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은 하여튼 장롱이 됐든 탁자가 됐든 서랍장이 됐든 놓으면 그걸로 끝. 좀 이렇게 바꿔보자도 내가 바꾸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 내가 바뀌니까. 듣기 싫어하네.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저 뒤에 있는 제 아내는 상당히 거북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는 게 우선이 아니고 내가 변하면 환경을 보는 눈이 다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이 환경을, 이 여건을,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건 여러분 어린아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이니까 왕노를 엄청나게 해보고 어마어마한 부여를 누려보고 그럴 때 내 주위에 왕의 주위에 젊은이들이 불평이 참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어찌하여 우리는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나름대로 정말 멋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신앙 예배도 드리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유대인 안에서도 종교인처럼 마치 습관적으로 하는 저들은 왜 잘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불평이 가득한 그들에게 다윗이 내 하나님께서 나를 일생에 나를 이끌어 오셨는데 내 하나님과 만난 체험적 신앙 고백은 바로 이거다. 그게 뭐냐면 그 악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잘 되는 것은 마치 아침에 피어난 풀처럼 그 풀은 아침에는 빛을 받아 반짝반짝 푸르지만 저녁이 되면 금방 시들어가는 인생이니라. 그런데 오늘 비록 네가 상망하고 황망하고 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말하죠. 따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뭐 하지 말고? 염려라는 원어는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가 왜 오죠? 마음이 갈라지니까 오는 거죠. 염려가 오는 순간, 마음이 갈라지는 순간 바로 사단이 와서 자정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깨트려 놓는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나의 소망을 끊어지게 하고 나의 믿음을 부서뜨리고 다 안 되게 만드는 게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 염려 인생에서 맡김 인생으로 오늘 뭐 한 주간 여러분 집에서 김 안 사도 돼요. 이 맡김 알았어요? 이 맡김이 정말 만나는 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맡긴다. 모든 염려를. 근데 여러분 보면 늘 염려하는 인생이 있어요. 주께서 분명히 말했죠. 오늘 염려로 그만 걸로 된다. 내일 거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염려 땡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는 땡겨서 한다고 내일 거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일은 내일이에요. 내일은 내일 가야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고 해도 내일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삶을 살다 보면 내일을 다 가불해서 염려를 가불해서 고생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가불 인생이 많으면 돌이켜보면 하나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자, 오늘 시편 37편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세상도 염려가 많아서 요즘처럼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정말 힘든 게 많잖아요.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안 되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 으로부터 뭘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앞에 분에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찾아오셨는데 아들이 둘째 아들이 창업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하는가 봐 그런 게 창업해서 체인점을 한다는 것이고 처음에는 요즘 다들 힘들지 않나? 근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려울 때 창업하면 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냐면 이제 이 요리하고 있는 걸 좋아하니까 홍어무침을 홍어무침. 여러분 입맛 따시면 안 되고 홍어무침. 그래서 안산에서 홍어무침 체인점을 했어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오픈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와서 먹는 것보다도 거의 다 뭐예요? 배달이에요, 배달. 근데 지금 엄청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박스를 어저께 저한테 이만큼 보내왔어요. 아직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맡기는 거죠. 아빠 선교사님께서 나는 너에게 도와줄 게 없다. 그러나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 그죠? 맡기는 거죠. 그 아들의 사업장을 처음 시작하는 아들, 하나님 상처받지 않고 아빠는 선교사라 도와줄 게 없습니다. 선교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때 주문이 쇄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창업 그게 하나뿐이겠어요? 많을 거 아니에요. 많지만 하나님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라.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여러분 염려 인생에서 맡김 인생으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뭐를 확신하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해야 돼요. 누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뭐하고? 내게 이루어 주시고. 그럼 여러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해야 돼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본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라. 맡길 때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맡기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맡긴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 고올이라는 말은요 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염려와 걱정이 올 때 확 던져버리면 내 안에 염려가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맡기라는 거죠. 맡김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을 나갈 때 나는 이제 염려하지 않으리라. 따라서 염려 인생에서 맡김 인생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못 맡기죠? 왜 못 맡겨요? 믿지 못하니까. 네. 믿지 못하면 못 맡겨요. 네. 우리가 무슨 일을 맡길 때 세상 일도 믿지 못하면 못 맡기는 거죠. 믿고 맡겨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우리 일터와 하나님의 우리 가정은 그분이 보호하시리라. 여러분 큰 용사였지만 이 맡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왔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사사기 6장 하나님의 말씀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드온 내가 너 손을 들어서 너희의 백성을 구원하리라. 나의 손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내 손을 그분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을 보호하시라. 내가 그분의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쓰실 거다. 하나님이 쓰실 거야. 하나님께 맡기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하나님 만약 그게 내 손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거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양털 한 뭉치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한 뭉치가 있어. 근데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치사합니까?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쓴다면 쓰는 걸 믿으면 되지. 하나님 오늘 내가 마침 양털이 있는데 여기만 뭐가 내리고 여기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 내리지 말라. 여기서 1cm가 나가도 안 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내 손을 쓴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님 화내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많다. 주면 한다. 이러면 조건부 신앙, 조건부 기도.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 다 여러분이 기도원의 기도예요. 조건부 기도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근데 하나님 화내지 않고 신앙이 아직 그러니까, 자, 지나고 나니까 어디에만 이슬이 왔어? 이게 왔어. 주위는 이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확 짜니까 그릇에 찼어, 안 찼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지 않으면 그 이슬이 양털에 맞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대로 되었는데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그것도 지금 약간 습한 것 같은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짜는 거. 이렇게 물 나오네. 네. 네. 주님의 기적이네요. 그게 할 말이 없잖아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지도자를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내 목숨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그냥 민족의 지도자 싫다는 겁니다. 나는 왜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돼? 나는 권사 집사 필요 없어. 막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하나님 또 한 번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젖었잖아 지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성질 내지 마세요. 딱 미리 말해.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이 말 하나님 성질 내지 마세요. 한 번 더 시험합니다. 그게 뭐라고? 요게 다 마르고 반대로 요 주인은 이슬이 임하면 내가 그때는 믿겠습니다. 네. 여러분, 왜 기도원은 그랬을까요? 염려가 많은 자예요. 당시 아버지 세대까지, 아버지까지도 바알 신당을 새겼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사사로, 그죠?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는 여전히 뭐가 많다? 염려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뽑아주려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셔서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세요. 우리는 자꾸 어떤 현상, 어떤 기적, 어떤 이적이 와야 믿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이단 사이비가 절비하고요, 예, 어떤 신비주의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이면 다 됩니다.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말씀으로 믿는 자가 제일 복 있는 자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다. 그죠? 도마가 의심할 때 너는 봐야 믿냐? 나는 주님의 그 창작국을 나는 봐야 믿겠다 이거예요. 이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되어져서 이제 로마로 끌려 올라갑니다. 로마로 압송해, 황제 앞으로 압송해 갈 때 사도행전 27장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그죠? 그레데 해변을 지나갈 때에 그때 유라굴라로 가는 광풍, 말 그대로 강풍이 뭐예요? 강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미친 바람은 좋은 바람이에요, 나쁜 바람이에요? 유라굴라라는 그 강풍은 남동풍의 미친 바람이에요. 그래서 배를 뒤집어 버립니다. 뭐 지금처럼 큰 배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 뭐였겠어요? 2000년 전에 노젓는 배죠. 그 배가 이제는 무너졌고 마침내, 그죠? 다 짐까지도 바다에 던졌어. 그래서 여러분 사흘째 되는 날, 그것을 지금 며칠째 하고 있어요. 사흘째 하고 있어요. 하늘은 깜깜, 이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먹구름이 차여서 20절 여러 날 동안에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어요. 소망이 있다 없다? 조금의 여망도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야. 끝났어. 모두가 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디에서 이런 염려 인생이 아니고 맡김 인생이 되었죠?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염려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걸로 염려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쫓아가서 다 핍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염려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속한 바. 자,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보호가 내가 이루심을 신뢰한다는 말은 이러면 속함. 여러분, 바울처럼 첫째는 여러분 소속의 사명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다고요? 예수에 속한 자요. 나 예수에 속했어. 예수가 죽으면 나도 죽어.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내가 속한 바, 지금 비록 광풍이 불고 여전히 강풍은 살아있고 우리는 살 여망이 조금도 0.00%도 없지만 나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야. 난 하나님께 속한 자야. 난 염려하지 않는다. 죽음도 살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소속의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소속의 사명이 분명하면 바로 맡김 인생으로 그 복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루심을 신뢰한다는 말은 소속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소속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에게 속했음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속한 자는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게 뭐예요? 자, 소속의 사명이 그는 분명했고, 두 번째는 뭐의 사명이 분명해요? 어젯밤에 하나님 말씀하셨어. 여러분, 확신의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재직들은 확신의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교구 부흥한다. 우리 기관 잘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정주일 예배 드리는 가장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하니, 여러분 2단계가 아니라 지금 뭐 3단계, 4단계, 5단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 문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쏙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의 사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잘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일터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업장 된다는 것이죠. 안됨 속에서도 되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뭐 설날 때까지야 뭐 이 상황이 가겠지만 설날이 지나면 또 이제 우리가 조심하면 또 내려오겠죠. 또 이제 백신들을 또 맞게 되면 또 뭐 더 좋아지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내가 신뢰해야 돼요. 나도 믿지 않는데 누가 역사할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이 신뢰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 일하신다. 반드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염려는 내 사전에 없다. 오늘부터 염려라고 하는 여러분 단어를 여러분의 인생 사전에서 지워버려. 자꾸 집에 가서 또 다시 또 쓰지 말고. 순간의 염려는 와요. 그때 순간 예수 이름으로 염려를 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확신하노니.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25절에 여러분 뭐라고 선포합니까? 25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노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면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지금까지 인생, 염려 인생 떠나가고 주여 맡김 인생으로 바뀝니다. 염려가 오면 바로 주님께 던져버리지요.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거든요. 누가 마음을 나누겠어요? 부부 사이에 마음 나누는 것도 사단이요.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이러면 성도가 성도를 미워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나누는 것이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이니 그 하나된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두 번째 염려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맡김 인생이 되려면, 즉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7장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뭐하는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한다?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세요. 예? 뭐를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확신한다. 그 뭘로 확신해야 될까요? 따라서 신앙은 기다림이다. 잠잠히 기다림으로. 뭐함으로? 여러분, 잠잠히 기다림으로 확신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약속은 약속한 자는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은 내 능력에 따라 때로는 지워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린 척하기도 하고 안 하려고도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9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즉 소망, 하나님께 기대하는 자. 누가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문제의 사건의 연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간다 하니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주신, 여러분 이 교회의 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의 표예요. 우리 가정의 약속, 하나님 사무엘처럼, 야 하나님 내 입에 뱉어버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잡으시고 되게 하신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옳은 대로 가게 하시고 옳은 대로 가게 한 자 별처럼 빛나게 하시리라. 빛이 임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네가 확신하라.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10절 말씀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또 돌아보면 또 있어. 그러면 여러분 또 내 마음이 그죠? 쿵당쿵당 할 수 있잖아요. 염려 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다시 돌아보아라. 다시는 너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마치 그 홍해를 지났을 때에 그들이 두려웠던 자나깨나 그들의 트라우마는 뭐예요? 애굽 사람이야. 그들의 포로로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 얼굴로만 봐도 꿈에만 봐도 그냥 떨어버려. 그게 그들의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트라우마를 일순간에 끝내버리죠. 어디서? 홍해를 건너왔을 때 그 애굽의 가장 강력한 군대 바로 왕의 친위대들이 어마어마한 병거를 가지고 와서 다 어디다 수장돼 버려? 바다 물속으로 끝내버려.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 트라우마를 일순간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봤지? 하나님이 끝내시는 하나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심을 내가 믿노라.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빌립보 교회도 상당히 핍박받던 교회였죠. 자,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염려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로 기다리라. 여러분, 잠잠히 기다린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뭘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는 어디에서 출발해요? 염려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염려의 출발지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나누는 순간 염려는 내 자리에 틀을 잡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출발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가 따갑도록 말했죠. 오늘 한번 따라할까요? 뭐죠? 따라해보세요. 인생은 해석이다. 뭔 생각으로 해석하냐고요. 그래도 내가 우리 남편을 안 만났으면 좀 행복했을 텐데, 헤어질까 아니면 그런 생각 버려요. 평생 그래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때 말이야 우리 아내가 아니고 그 옆집에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요. 긍정적이고 믿음적인 생각. 내가 그래도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죠. 내 아내가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내 남편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누가 날 데려가겠나, 이런 좀 겸손한 마음.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 같네. 지금 목사님 데려갈 사람 많았어요. 얼굴을 빤빤히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겸손한 마음. 그럴 때 하나님 두 사이에 하나님 사랑이 연결어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어떤 간구? 감사함으로.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가 복이 있다 그러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은 오늘 건강하지 않았는데 건강 회복되는 게 복이 아니고요, 돈이 없는데 돈이 오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 일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본질이 아니에요. 복은 뭐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함으로 내게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화평이 임하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이지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죽음의 통곡이요, 믿지 않는 통곡, 불신의 통곡, 여러분 이런 통곡이 여러분의 삶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 통곡한 거예요? 염려하다 안 되니까 통곡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의 결말이 뭐예요? 차라리 여기에서, 이 땅에서 죽는 게 낫다. 이 광야에서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했죠. 광야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왜? 뭐가 두려워서? 조금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내가 가서 보았는데, 야, 거기 여리고 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어마한 거인들이야. 우리가 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야. 이 말을 전했을 때 전하는 자는 또 얼마나 뻥튀기 했을까요? 안 받을 뻔하지 않아요? 네, 그들은 막 엄청나더라. 네, 엄청나더라. 네. 마치 여러분 우리 뭡니까? 삼국지에 보면 누구죠? 예, 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 칼이 막 크고, 간우. 예, 예. 그 보면 항상 사람을 크게 할 때는 뭘 크게 해요? 눈썹을 또 크게 하잖아요. 예. 예, 저도 좀 눈썹을 좀 줄일까 생각 중인데 너무 크게 보여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뻥튀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메뚜기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거, 차라리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손에 그 칼에 비참하게 죽느니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여러분 14장 28절에 가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었죠? 하나님 이들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셋강 히야 바림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자들, 그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 내가 이 땅에서 죽으리라 하지 않았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통곡했던 그 염려의 통곡, 여러분 반대로요, 36절로 38절에 가면 민수기 14장에 모세의 보냄을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은 38절에 생존했고 37절에 그 10사람은 뭐요? 재앙으로 죽었고. 딱 답이 나오죠. 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과 동조했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얼마나 여러분 밥이 괴로우면 여러분 위에 탈이 생긴 거예요. 밥은 행복해요, 즐거워요? 즐거운 거죠. 여러분 이따 이제 나 갈 때 여러분 오늘 김밥 냄새가 많이 나던데, 아유 되게 나 오늘 식당에 온 줄 알았어. 김밥 냄새가 참 좋죠. 여러분 속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뭐 차이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는데 잠잠히 기다렸어요. 지금 당장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끝난 거 아니거든요. 아직은 저들이 그대로 있어요. 환경 안 바뀌었어요. 이쪽에서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맞붙지도 않았어. 아직 여러분 맞닥뜨리지도 않았어. 아직 여러분 강을 지나야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아. 미리 겁을 먹고 염려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럼 여기서 끝내요. 근데 그 중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잡았습니다. 말씀을 잡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생존하니라. 여러분, 약속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여러분 될 때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우리가 뭐니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그죠? 먹거리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하나님의 공급을, 세 번째 하나님의 공급을 확신하라. 뭐를 확신하라? 하나님의 공급. 내가 공급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여러분의 일터에도 사업장 공동체에도 그분이 공급하도록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의 사업장에 하나님 공급하세요. 우리 아들의 사업장에 하나님 공급하세요. 우리 딸의 사업장에도 하나님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 근데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공급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터와 여러분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을 내가 신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기도로 잠잠히 기다려야 돼. 근데 가장 중요한, 무엇보다도 공급이 중요하죠. 요즘 코로나에 뭐가 요즘 난립니까? 국가적으로 백신의 공급. 그렇죠? 여러분,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런 여러분 백신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죠. 공급이에요. 우리도 지금 조금 늦었다 하지만 하여튼 온다 그러니까 백신이 와야 또 저항체를 생기는 그걸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스갯말로 백신 하니까 백고무신 같은 거 내시는데, 그러면 절에 있는 사람 다 낫게 백신 싣고 다니는데, 백신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백신은 뭐예요? 영어잖아요. 그죠? 백신. 근데 지금 백신이 난리예요. 나라마다 지금 백신을 누가 공급하느냐, 누가 더 확보하느냐. 그것처럼 여러분 이 공급의 문제거든요. 공급의 문제야. 넘쳐나면 몰라. 넘쳐나지 않을 때 누가 먼저 갔느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돈이 돌아다녀요. 그 돈이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으로 여러분 오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해드려야 될 게 있어요. 백신은 국가에 사는 것이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시죠? 확신하죠? 그럼 따라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뭐를 삼으라? 먹을거리. 먹거리. 여기서 하나님의 성실이라는 말은 뭘 말해요? 메두나라는 말은 직무에 충실하심을 말해요. 직무에 충실하심. 성실. 그 직무에 충실하심. 여러분, 사람을 뽑을 때도, 여러분 직원을 뽑을 때도 성실한 사람을 뽑아요? 불성실한 사람을 뽑아요? 성실한 사람을 뽑죠. 학교에서는 누가 공부 잘해요? 머리 똑똑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학업에 성실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학업에 불성실하면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성실, 그 직무에 대한 충실함이 성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거리, 이걸 내가 먹거리로 삼아야 금년 2월로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 먹거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내가 오늘 저녁에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생각을 해도 냉장고에 없으면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죠? 냉장고에 먹거리가 재료가 많아야 하잖아요. 뭘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제 아내가 콩나물 무침, 그 다음에 멸치 무침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늘 그래요. 당신은 말이야 금방 얼렁뚱땅 하는데 맛있네. 사실 얼렁뚱땅이 아니야. 그 안에 나름대로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한번 여러분 와서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제 양반은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 딱 내놓은 거 보면 야, 아브라함 이후로 최고 맛있는 거예요. 그 맛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 별미가 여러분 하늘의 천사가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보다 누가 기뻐해야 돼요? 제가 기뻐해야지. 그것도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멸치가 콩나물이 있으니까 만들어낸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껏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자, 너희의 공급이 넘쳐나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공급을 넘쳐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은 직문을 통해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생애에 먹을 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리로다. 넘쳐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연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지금 주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의 먹을 거리로 삼아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 염려가 이미 마음이 갈라진 거죠. 염려 인생 되지 마라.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염려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겁니까? 우리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염려가 오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걸로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33절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희가 먹거리로 삼으면 이 모든 것 위에, 너의 간구하는 것 위에 하나님은 더하시리로라.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 넘치라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하시려면 우리에게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먹거리가 뭐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믿음의 창고요, 믿음의 냉장고요, 믿음의 여러분 보급창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보급창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에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의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 저 새가 심었냐, 농사했냐, 창고에 들었냐? 저 하찮은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공급하고 백합화도 공급하고 저 밟으면 쓰러져 없어져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먹거리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오 하나님, 금년에 우리 사업장에는, 우리 일터에는,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 들풀도 입히신다며요.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며요. 백합화도 먹이신다며요. 하나님이 하시죠. 이 먹거리를 너희가 믿고 확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시편 37편은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지만, 여러분 시편 31편은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인생이,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다 달라지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염려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어주신다?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인생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쌓아놨는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 쌓아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때, 제 신혼 초기에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직접 하는 거 맡겨놓은, 소장농이 맡겼으니까 쌀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형제들에게 붙여줘요. 쌀가마니를. 아버지가 쌓아놓고 안 준다? 주기 위해서 쌓습니까? 쌓아놓기 위해서 쌓습니까? 여러분 세상 부모도 주기 위해서 쌓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먹거리,
하나님의 직무를 먹거리로 삼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왕권을 믿습니다. 그 왕권이 임하면 더러운 질병도 떠나가고 어둠의 그 신앙도 떠나가고 빛으로 임하였사오니 주여 예수의 왕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직무, 예수님의 직무가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왕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된 그분의 직무를 내가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충만한 먹거리가 임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시는데, 사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원수에게 쫓겨다닐 때 가장 비참할 때예요. 가장 비참할 때도 뭐라요? 주여 비록 염려가 가득 차고 내가 여러분 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죠. 쌓아두신 모든 것을 내게 부어주시죠.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이게 쌓아두신 은혜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공급을 믿을 때 결국은 마태복음 6장은 이 모든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제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 또한 가불하지 말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가불 인생이에요. 땡겨봤자 여러분 내가 언제나 처리해야 돼. 땡긴다고 해결되니까 하나님 오늘의 고생은 오늘의 족하니까 주여 내일은 주님이 공급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일요일 마지막 주일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2월 달을 내일 2월 첫날 월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은 우리 일터는 우리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리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먹거리로 삼으면 없어지고 닳아지고 여러분 내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거리로 삼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근심 걱정하지 아니할 때 주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합시다. 염려 인생은 떠나가고 맡김 인생으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라도 누가 염려하면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알았죠?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